몇 가지 좀 새벽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새벽 기도에 대한 우리 좀 오해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좀 풀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로 삼는 이제 기도학교에 나오는 내용들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밑거름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전 세계의 신학자들,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그 옛날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빌던 그 토속 신앙과 연결돼서 믹스됐다 그러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절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드마크, 히트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먼저 새벽 기도는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때로는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실 때가 있었지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실 때 주로 새벽 시간에 많이 기도하셨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데 룰프라는 신학자는 주님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혼자 만나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요구하시고자 대화에 들기 위하여 지도를 받기 위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생명을 하루 더 연장받는 귀한 시간이고 만물을 접촉하기 전에 그 가장 신성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를 맡기며 대화하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내가 언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시편 기자에 보면 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우리가 기도로서 나를 깨우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새벽에 나를 도우소서. 내가 새벽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라는 거죠. 더 특별한 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철야를 하신 새벽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철야 기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기가 힘든데 사실은 이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철야 기도 많이 하셨죠. 철야 기도 팀이 따로 있어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나면 금요 심야죠.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철야 기도 팀은 남아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다가 이렇게 거의 철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에 마치고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엔 집에 들어가시는 이런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경의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모티브로 해서 1906년도 가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 유명한 교회죠. 우리나라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교회 뿌리가 되는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조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선조 장로님이 교회에서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내일 새벽 4시 30분에 내가 종을 울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날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벌써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새벽 2시가 됐을 때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이 새벽 기도회가 며칠이 지나니까 새벽에 모이는 인원이 600~700명씩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계속되면서 그 다음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하는 거죠. 참 대단한 게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 만에 이 새벽 기도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지만 초대교회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스의 글에 보면 이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머리와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아뢰며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새벽에 기도한, 정해진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새벽에 드리는 전통이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그 드리는 새벽 기도가 라우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라우드스라고 불리는 이 하루에 7번 드리는 이 중세 수도원의 기도법이 있는데, 하루 7번 드리는 기도 시간 중에 하나로 정착된 게 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에 넘어오면서는 새벽 기도가 영국의 성공회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새벽에 드리는 이 시간을, 기도 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가담했던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이 신앙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 가운데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가 실시되고 이후에 루터 교회에 넘어오면서도 함께 이 새벽 기도가 드려지다가 1790년도에 들어서면서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기도 시간 지침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와 저녁에 해질녘에 드리는 기도회를 지키도록 권장했는데, 이것을 마치 창조와 부활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너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해질 무렵에도 기도하라,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그 모습은 좀 변천돼 왔지만, 어쨌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시편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게 공예배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기도를 위한 모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새벽 기도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전통이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무슨 요즘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뭐 신문 기사에로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는 뭐 뉴스 엔조이나 이런 이제 신문에 보면 뭐 마치 뭐 새벽 기도라는 것이 그 농경 문화 시대에나 맞는 것이고
요즘같이 바쁜 이런 일상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보면 하루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인 것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그것을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가 참 귀한 우리 신앙의 어떤 이 척도를 가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다고 신앙이 약한 것이냐, 그런 것은 물론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역사적으로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았던 신앙의 인물들은 보면 다 새벽에 기도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새벽 기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새벽 신앙적으로 정말 경건하고 신앙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은 전부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보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델이 되는 게 우리 한국교회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가장 모델이 되는 곳이다. 이 열매가 있는 것이죠. 새벽이 아니면 기도 생활 이어가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참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사실 저녁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일정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것만은 뭐 사실인 것이죠. 저녁에는 기도 시간에도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네, 기가 막힌 말이죠. 따라해 볼까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죠. 거울을 봅니다. 외출하기 전에도 거울을 보죠.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영혼의 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새벽 기도가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태도를 바로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비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루 종일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담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능력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능력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새벽은 그야말로 영적인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그 어떠한 시간보다 가장 영적인 시간이 새벽이다. 그런다. 아침과 저녁, 밤 시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어떤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보여있죠.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은 좀 감성적이고 또 어찌 보면 좀 불안하고 또 신경적으로 예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 시간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무기력하게 또 무기력한 그런 것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 반면에 아침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호흡하면서 상쾌하게, 그야말로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운동하는 것도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뭐 밖에 나가서 요즘은 뭐 환경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로마서 말씀을 주일 오후에 묵상하지만 피조물들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이 어그러지고 지금 많이 이게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새벽에 운동하는 걸 의사들이 권장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에 너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 오실 때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막 빨리 오시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기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새벽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공기도 많이 섞여 있어서 새벽이 이렇게 오히려 요즘은 공기가 더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요즘 그래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 커버가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호흡에 있어서는 새벽보다 좋은 때가 없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래 사람의 뇌도요, 이제 의학자들 보니까 사람의 뇌도 새벽에는 이 교감신경이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감신경이라 자체가 뭐냐면 우리 신경에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움직이는 것과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또 그것을 중화시키는 그런 호르몬들과 이제 만나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생각이나 신경, 정신의 균형을 잡는 것들이 교감신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감신경이 새벽에 주로 발달되고 저녁에는 반대로 막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발달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사실 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소되고 깨끗해지고 또 정리가 되면서 삶이 좀 질서가 잡히는 것들, 교감신경이 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새벽에 움직인다. 뭐 의사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새벽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루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다. 새벽에 심어야 하루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고 씨앗은 심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을 심으면, 새벽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또는 우리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이런 삶의 패턴이나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으로는 새벽을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또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새벽은 있지만 새벽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새벽에 주어지지만 똑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새벽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새벽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 말하고, 우리가 새벽에 어떻게 보면 큰 호흡을 우리가 심호흡한다 그러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호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못하시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 어떻게 하나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또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하루도 좋으니까 또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계속해서 이것을 늘려가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가 꼭 나오다가 아유 내 새벽 기도 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갔네. 그 2번밖에 못 나갔네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큐티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안 된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한 달에 내가 딱 이번 달에 딱 2번 새벽 기도 나왔다. 2번밖에 못 나온 게 아니라 2번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번 주는 1번밖에 못 나왔어. 1번밖에 못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1번 나왔다. 1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점점점 그것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또 새벽 기도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처럼 또 새벽 기도 또 은혜도 받고 또 그러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린단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배우면서 제가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이게 옳다 생각하는 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다가 그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교통하시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잠깐 딴짓을 잠깐만 있어봐 나 이것 좀 해놓고 올게.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되죠? 멈추잖아요. 그죠? 끊기죠. 그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교통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잠깐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 내가 집에다 냉장고 문을 열고 왔나 닫고 왔나 가스불을 켰나 잠깐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게 딱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기도를 다시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맨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새벽에도 부족하고 성령 집회 때도 기도를 좀 더 하면 좋겠고 수요 기도회 때도 좀 더 하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 되면 계속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나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좀 쌓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새벽에는 우리가 방해될 게 많이 없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좋은 건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드릴 수 있고 금요 심야 때도 참 좋은 게 우리가 성령 집회 때도 금요일 밤이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타는 금요일이겠지만 불금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래도 다음날 요즘은 또 출근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금요일이 가장 그래도 좀 자유롭고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 성령 집회도 그렇고 또 우리 새벽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요 우리 새벽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다. 성경의 구약시대에도 새벽기도는 있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그 중세교회를 비롯해서 수도원에서도 있었고 또 근대교회에 와서도 현대적인 역사 가운데서 영국 성공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영성 있는 그 경건한 지도자들은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또한 이렇게 부흥하도록 이끌어온 것도 결국 평양 장대영 교회를 비롯한 그 새벽 기도의 불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작한 그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기도의 이런 이 전통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북일교회는 더 이 기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어떤 시간보다 가장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루 중에 시작하는 가장 어찌 보면 영적인 시간, 새벽기도만큼 좋은 시간이 없다.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일교회 우리 성도들께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